강단에 서기도 전에 박수부터 먼저 하니까 오면서 준영이 들리네요. 오늘 이 귀한 은혜의 시간에 제가 부름을 받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임을 압니다. 특별히 오늘 더욱이 감사한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모르겠는데 오전에 설교한 박성진 목사가 저 아들입니다. 그래 아들이 오전에 설교하는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김 목사님이 그냥 오후에 와서 한번 말씀 주세요 해서 알았습니다 하고 알고 보니까 아들이 오전에 오고 내가 오후에 왔어요. 부자가 완전히 섬기는 아름다운 시간이 된 것이죠. 참 감사한 것뿐입니다. 아들이 설교 참 저보다 잘하니까 오전에 많이 은혜를 받은 줄 알고 오후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힘없이 설교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나이는 얼마 안 됩니다. 80세입니다. 그래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이 참 많이 사복음에 소개됩니다. 그 일일이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은 몇 사람을 추려보면 책망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제자로 뽑혔어도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차라리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까지 말씀한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은 저주, 화를 받고 치탄을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사복음서에 잘 많이 나오죠. 그런가 하면은 동정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은 멸시하는데도 너는 참 좋은 사람이야 한 사람이지. 누굴까요? 세리와 창기입니다. 병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준 일도 있습니다. 나사로. 칭찬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가만히 보니까요, 이 사람의 믿음을 주님이 최고로 인정해 주시고 칭찬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봐도 이 사람만은 믿음은 내가 못 봤다. 예수님 친히 칭찬해 주신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유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온 군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을 엄청나게 칭찬해 준 거예요. 왜 칭찬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배경을 보니까 그 집에 종 하인이 중풍병이 들고 죽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는 예수님 한 번도 안 만났으니까 모르잖아요. 소문만 듣지.
그 지역의 원로들을 초청을 해서 당신들이 미안하지만은 내 종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예수님에게 좀 가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면 안 되겠느냐고 요청을 했죠. 그때에 이 원로들이 사양을 안 하고 예, 우리가 해드리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 지역의 장교인 백부장이 이런 일로 우리에게 부탁해서 왔으니 예수님이 좀 돌아봐 주면 좋겠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우리 성경에 보면 어떤 경우에는 빨리 안 갑니다. 그러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누굴까요? 나사로입니다. 그 동생들이 우리 오빠가 지금 위급한데 옷이 있었는데 빨리 안 가가지고 죽은 지 나흘 만에 가니까 벌써 장사 치러서 무덤에 굴에 묻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전혀 지체하는 것도 없고 아쉬워하는 것도 없고 가자 이라고 백부장 집으로 향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거의 백부장 집에 도착할 즈음에 그 집도 종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나와서 말씀합니다. 예수님, 사실 내 위에도 상관이 있고 내 아래도 부하가 있는데 오라 하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나도 위에 상관이 오라 하면 갑니다. 예수님, 와주신 건 너무 고마워요.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집에 예수님 오시는 게 정말 저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다 됩니다. 안 오셔도 여기서 예수님이 낫도록 하시면 안 되겠느냐고.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어떻게 칭찬합니까? 오늘 본문 이제 말씀해 보니까 9절에 내가 이스라엘 나라 믿는 사람을 다 보았지만은 너처럼 좋은 신앙은 없다. 정말 좋은 믿음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백부장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을 타인에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쉽지 않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안 합니까? 유독 이 백부장은 주님이 아낌없이 칭찬하는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이렇게 칭찬했을까? 그 백부장의 신앙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잘 보입니다. 그 신앙을 보고 칭찬한 거죠. 그럼 백부장은 어떤 신앙을 가졌습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어떻게 믿느냐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신앙에서 중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에 결정이 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이 나오죠. 그 인물들 하나하나 보면요, 문제를 해결받고 모든 은혜를 입는 사람의 공통적인 게 뭡니까?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야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됩니다.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신앙이 잘못되면요, 책망받아요. 상대 안 합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요, 보통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나를 믿는 사람도 다 봤다. 그런데 이방인인데도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이만한 신앙을 내가 못 봤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도 주님 믿고 살아왔지만은 앞으로 살아가는 남은 생애에 주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인정하면 여러분의 가정을 찾아갑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아 주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똑바로 안 믿기 때문에 주의 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의 자기들의 인간 욕망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까요? 군용들입니다. 빵 주고 자기들에게 좋은 걸 해주니까 예수님 좋다고 막 찬양도 했습니다. 호산나 노래했습니다. 종류가주 흔들면서.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 보니까 빌라도 앞에 가서 신문을 받고 사형언도를 받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좋아하던 예수님을 하루아침에 버립니다. 어떻게 버렸습니까? 빌라도는 신문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죄 없어요. 낳아주고 싶었어. 아주 악질 죄수 바나바를 예수님과 상대로 해가지고 이 둘 중에 누구를 놔줄고, 사람들이 바나바를 십자가에 달고 예수님 놔주소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고 바나바 놔라는 겁니다. 그 무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빵 얻어먹고 예수님에게 이런저런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니까 헌시작처럼 예수님을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똑바로 안 믿었기 때문에, 자기 하나의 유익이나 수단을 위해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 주님이 인정해서 돈꾀를 맡겨주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재정부장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렸습니다. 돈을 받고 팔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따라다니는 제자라도 똑바로 안 믿으면 그래 된다 이 말이요. 자기 유익을 챙기는 사람은 예수님 바로 안 믿죠. 그런데 오늘 소개되는 백부장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일도 없습니다. 만남으로 기적을 체험한 내용도 없습니다. 단지 소문만 들었습니다. 자기 집에 종이 병들었을 때 주님을 모시고 해결을 보려 했던 것이죠. 여기 백부장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일도 없고 체험해 본 일도 없는데 소문만 듣고 그래도 예수님을 확실히 믿은 거예요. 내 종이 병들었을 때 고쳐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믿었다 이 말이요. 그러니 그 신앙을 주님이 인정했다 이겁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예수님 바로 믿고 있습니까? 아멘 코는 분은 다행입니다. 많은 사람이요, 좋을 때는 예수 잘 믿어요.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별로 유익이 없을 때는 있으나만 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 계셔도 좋고 안 계셔도 좋고. 왜 그럴까요? 자기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똑바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을 칭찬할 거고 사랑해 주실 거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되어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되어지고 주님을 위해서 바쳐줘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먼저 내게 다 주신 분이기 때문에요. 다 희생해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요? 내 전부를 다 드려서 섬기며 믿어야 됩니다. 이 신앙이 안 되면 별 수 없어요. 예수님 이용하는 사람 됩니다. 예수님 덕보자 가지 말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정말 주님을 잘 믿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백부장은 어떤 신앙인이었는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참 섬기는 봉사자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리에 크게 66권을 두 가지로 요약한 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둘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직접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 나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백부장이 그런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행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 보는 바 행제를 사랑치 않은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행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백부장은 점령군의 장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초월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백부장 자기 입을 열어서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 예수님 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오 일 안 합니다. 신부를 보낸 원로들이,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이 사람은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해당도 지어준 분입니다. 원로들이 가서 예수님 앞에 이 백부장을 내놓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덜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는 일도 없습니다. 묵묵히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긴 사람입니다. 하인만 섬기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회당도 지어주고. 그렇다고 자기가 했다고 자랑하고 들레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서 예수님에게 자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이 진실로 좋은 신앙구나.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다 댕겨봐도 이만한 믿음은 내가 못 봤다.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믿음이다. 예수님이 칭찬하셨더라는 것입니다. 로마 저술가 카로의 말을 빌려보면 맥 빠진 소들, 흠없는 가축, 낡은 농기구, 늙은 노예, 병들은 노예는 버리라 그랬어요. 백부장은 이 사람 버리면 끝납니다. 뭐 예수님에게 어려운 소리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분은 참으로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하인이지만은 내 이웃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인격 체면 권위 다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고쳐주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을 바로 깨달은 사람은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당치 못하겠다고 겸허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집니다. 백부장이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은 항상 자기를 낮추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까닭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백부장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저는 1808년에 유명한 작곡가 하이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작곡한 분인데 그 어떤 큰 연주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 연주를 듣던 사람들이 막 참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하이든이 그때 어떻게 했느냐? 하늘을 우러러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작품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신자의 모습을 세 가지로 말을 했어요. 뭐라고 하는가요? 첫째, 겸손해. 두 번째는요, 겸손해. 세 번째도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백부장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들리지 않습니다. 유대의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자는 자기 종을 사랑하고 그 종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자기 인격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초청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참된 신앙인은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까 찬양인데 지휘자 어디 갔습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겸손이 어떤 겁니까? 알고 있는 대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그러니까 나는 낮아지고 남을 높인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100점일까요? 100점이 아닐까? 지휘자님 100점일까? 100점 아닐까? 내가 물으니까 요거 뭔가 틀리는 게 있는가 보다 싶으죠? 100점 아닙니다. 참 겸손은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완전히 죽이는 것. 그게 참 겸손입니다. 오늘 백부장은 자기를 완전히 죽였습니다. 권력 완전히 내려놨습니다. 인격 완전히 내려버렸습니다. 종교 뭐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칭찬했지. 참경소는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그 다음 지휘자님 한 번 더 대답하시죠. 죽은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좀 봤죠? 죽은 사람한테 가서 시비 걸면 말합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끝이에요. 욕을 하든지 따지든지 아무 말이 없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니 겸손이라 하고 겸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죠. 자기보다 더 낮게 여겼는데 그 사람이 기어 올라오면 안 죽어. 네가 나를 언제 봐도 그러놓고요. 안 맞습니까? 그 겸손 아닙니다. 참 겸손은 자기를 완전히 낮추고 죽이는 겁니다. 백부장처럼, 여기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일도 없고 체험해 본 일도 없습니다. 소문만 들어도. 그분은 내가 내 전부 인격을 내려놓고 따라야 될 분이라고 믿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못 만났다고 칭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겸손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고넬료처럼 자기를 완전히 꺾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이 살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드러난다 이 말이요. 지금까지 이리 안 살았잖아요.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문제가 생기죠. 요 앞에 고개 까뜩까뜩 했었죠. 부부싸움 해봐서 안 했어요? 해봤죠? 왜 싸웁니까?
푸득 대답 안 합니까? 안 죽었기 때문에,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저기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싸워. 안 그래요? 내가 죽으면 싸울 거 없어. 싸움 대상이 아닌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겸손한 사람 되십시다. 백부장처럼 자기를 완전히 죽이는 사람 됩시다. 그럴 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요것만 하고 설교 맞으면 너만 싱겁나?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아들과는 조금 못해도 안 그렇습니까? 참된 신앙은 어떤 사람일까? 한번 따라주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에 인정받는 사람. 그게 참된 신앙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잘생긴다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다 하는데 이웃에 대해서는 이유가 생긴다 이 말이요. 눈을 흘기고 별로 안 좋아하고. 참된 신앙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인정,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 오늘 여기 백부장은 하나님에게 인정받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이만한 믿음 못 받다. 얼마나 위대하게 인정했습니까? 백부장은 그 지역 사람에게 인정받아 심부름을 보내니까 그 원로들이 가가지고 입이 마르도록 예수님 앞에 칭찬합니다. 우리 해당 지역 주민입니다. 이분은 정말 좋은 분입니다. 하다 끝없는 자기 하인을 살리려고 이렇게 애쓰는 좋은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감동을 안 받을 수 있나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기도 생활, 예배 생활, 교회 생활은 열심히 있는데 가정에 가서는 엉망인 사람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존경 못 받는 부모, 남편끼리 다투고 지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지. 참 좋은 신앙일까요?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잘생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집에서도 그 삶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보여준 것이 백부장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에서 원만한 사람으로 잘 나가는 사람으로 있는데 교회에 오면은 인정 못 받는 사람이 있어. 뭐 저런 사람이 있노? 완전히 따지고 시끄럽고 시비가 많노? 그런 사람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좋은 신앙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사실입니다. 이제 내실을 하면은 7분밖에 안 남으니까 내가 마치려합니다. 결론을 내리고. 그런다대요. 나이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길게 하고 잔소리 많이 하면 다음에 안 청한다더라. 오늘 내 한 분 우리 교인을 만나가지고 인사를 다정하게 나누고 그랬어요. 목사님 은혜 받겠습니다. 근데 뭐렇게 한 줄 압니까? 은혜 받으면 다음에 또 부르라이? 그랬더니 웃고 갔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은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봉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죽이고 이웃을 나타내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겸손한 사람. 네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다 인정받는 사람, 이게 온전한 신앙,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신앙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의미 없습니다. 나도 백부장처럼 이런 신앙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야지. 주님이 여러분을 인정할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할 겁니다. 여러분을 축복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말씀을 받들어 축원을 드립니다.